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혹은 기도를 잘못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의 내용 중에 무려 90여 편은 다윗이 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 또한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편 고난 중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응답받는 승리하는 기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모든 인생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9명, 예수님이 그것을 고치시고 길을 같이 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희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몇 장 전에만 봐도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받았고 병든 자도 고치는 권세도 받아서 둘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쁨을 감추지 못해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장이 좀 지나가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능력을 받았음에도, 이전에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할 수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아이젠하워가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죠. 아브라함 링컨도 있습니다. 오늘 아이젠하워 앞에 우리가 앞서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남북 전쟁 때, 그분이 남북 전쟁을 하였는데 그 남북 전쟁 때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그때는 늘 이렇게 바쁘고 얼마나 힘들고 또 시각을 이렇게 다투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막사에 흰 깃발을 걸어놓고 기도를 했대요. 무려 그 기도 시간이 2-3시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최고 그 결정권자고, 지금 전쟁이 막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속히 내려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 뒤로 한 채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죠. 성경 속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나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외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순종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순종이 뭘까요? 기도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리고성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일까요?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들만 사는 성, 아이성 전투, 작은 성.
정말 아이들만 사는 성은 아니고요. 그 아이라는 곳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작은 성읍이었어요.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죠. 보내갖고 돌아왔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성은 허술하니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3천 명을 보냈습니다. 보기 좋게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랬어요. 이제 사기가 다 꺾인 겁니다. 이제는 싸울 것이 다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셔서 아간이라는 자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축복을 줄 수 없으니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간이라는 자를 처단을 하고, 왜 아간이 죄를 범하였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은금 그리고 거기서 나는 동철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했는데 이들이 은금 그리고 신할의 외투를 이 아간이라는 자가 취하였어요.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간이라는 자를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범죄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28번의 전투를 하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일하게 패배한 두 번째 전투인데 이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에서 유일하게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여기 뭐 이거 2, 3천 명만 올라가면 돼요. 우리 인구만 해도 200만이야. 지금 장정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야. 이 정도가 되는데 뭐 2, 3천 명 올라가서 뭐 이 정도 뭐 아이들 사는데 뭐 이런 거 우리 밥이야 뭐 이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채우고 전투에 나갔다가 보기 좋게 패배하고 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으면 인생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큰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가장 실수했던 부분들은 무엇이었냐? 기도하지 않은 거였어요. 만약에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야, 너희 중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상황도 모르고 우리의 형편도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실패로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기도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고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그 비결의 기도를 배워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오늘 5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다윗의 기도의 가장 기본적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언제쯤 되세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시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해결해 주시든 뭐 요 정도에서 끝나는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언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간절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간이 잘라지다 이 뜻이래요. 간이 잘라질 정도로 마음을 정말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러면서 나의 심정을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2절을 같이 볼게요. 2절이요. 2절도 보여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요, 언제 하는 기도입니까? 아침의 기도래요. 3절 한번 볼래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라. 지금 언제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다윗도 새벽 기도한 거예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서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목회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편안할 텐데,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목회 새벽 기도는 주님이 만드셨고요, 새벽 기도 참여한 게 다윗도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의 소리에 먼저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침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제가 여태까지 인도하면서 부르짖어 아침에 기도하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주로 아침엔 침묵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자세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그 마음을 이끌어내기도 하거든요. 저는 2011년도 개척을 우리 교회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에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릎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의자가 따로 있어요.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졸지 못해요. 아파. 그래서 안 졸려. 막 다리도 저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은 이 기도 시간도 처음에는 10분, 20분 이러다가 1시간 이렇게 늘어요. 아침마다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딴 생각이 자꾸 나요.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도 많이 나는데 무릎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으로 기도해 보세요. 절대 못 자. 앉아. 저 안 졸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 자세가 중요해요. 아이젠하워가 오늘도 영상을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모든 군인들을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자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에 보시면요, 그 마지막 단어가 참 은혜가 돼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기 전에, 아침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기 전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아침에 그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나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바라리이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기도는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좀 어렵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세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실수와 실패가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4절에서 6절까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악한 자가 득세할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고난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한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렇게 되어지고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4절에서 6절에도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니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대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을 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기뻐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자다. 그들을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도록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는 거죠. 오만한 자는 시편 1편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오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건데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 이게 오만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라고 시편 1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된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나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계속 득세할 것인가? 그들의 인생의 결과도 좋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은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믿음의 사람이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득세하는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다녀봤자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고치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죄악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죄는 심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낙심하게 됩니까? 죄악들이 오히려 득세하는데,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거나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롭다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그 결론은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인생은요, 낙심하며 절망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의 문제와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이거나 흔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탈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장인 어른이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오진 않잖아. 다윗은 장인 어른이 죽이려고 십수년간 쫓아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윗의 인생보다는 우리가 좀 덜 고단한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고단한 인생으로 살면서도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간음하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자녀들이 있었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도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악된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없는지를 늘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 본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미워하시고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실뿐만 아니라 반면교사로 내 모습 속에서도 이런 죄악들을 통하여 이런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요 왕이 되고 2년 만에 변질됐거든요. 2년 만에 변질돼, 오래 안 갔어요. 축복받고 2년 만에 변질되었어요. 근데요 그가 왕위에서 내려오는 자결을 했지만 패배해서 그 시간은 무려 그 애가 통치한 날이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변질되고 38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데 기다려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회개하여 돌아올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통치 이후에 왕이 돼요. 그래서 38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왕을 회개시키기를 무단히 노력했지만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 안타까운 결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는요 이것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도 세상의 그런 사람들처럼 범죄하지 않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의 내용을 보시면 참 은혜가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계속 보여주세요. 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간대요.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자격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헤세드는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표현됩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과거의 행적을 보고 고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나오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나 같은 자가 내가 이번 주에도 범죄하고 이번 주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절이 더 은혜가 돼요. 이 8절을 한번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이것도 계속 보여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뭐를 하라고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래요. 주의 길로 내 목전에서 걷게 하시래요.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것을 기도해요. 그것이 응답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의 결론, 다윗의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응답이 나에게 때로는 아픔이고 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을, 내 의지를, 내 꿈을, 내 비전을, 내 방법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맞아요. 그것을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도 알고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냥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냥 그것만 바라봐요. 응답만 바라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뜻보다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8절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 남북전쟁 때 막사에다가 흰 깃발을 꽂아놓고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장군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막사에 보니까 흰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바깥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나오니까 이제 승전보를 들고 카카, 지금 이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봅니다. 라고 지금 이 전장의 승리를 가져다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기뻐하기보다는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는 것이 중요하다네. 우리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 막사에서 기도한 내용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이것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죽게 피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11절 12절에 결론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한다고요?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주시냐면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마음의 기쁨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다윗처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 낮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낮에 술 먹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대단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낮에 예배당에 올라와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제가 올라오다 그 집사님 보니까 얼굴이 빨개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집사님 술 먹고 다니지 마,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22세기 교회로 가시겠죠. 그런데 그때는 뭐 다른 교회가 없었어. 그냥 하나야.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 한나가 내가 지금 있는 이 형편과 상황을 아뢰고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강구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요. 축복을 또 해요. 그래갖고 축복을 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 아니, 기도받고 바로 즉시로 아이가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응답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기도하고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응답이에요. 그 다음 일정은요, 아이를 주시든 나중에 주시든 어떤 모습을 하시든 이거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먼저 경험하고 나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게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게 피하세요. 오늘도 성경의 7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 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또 예배함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되면 오히려 인생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우스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예를 예전에도 드렸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집 하나를 조그만 거를 하나 사주셨어요. 되게 저렴하지만 이렇게 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다 제가 유학을 가야 돼서 그 집을 팔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팔아야 유학 자금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침마다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팔아주소서. 그 기도했는데 안 팔려. 하나님 세시더라고. 안 팔려요. 그래갖고 눈물을 머금고 돈은 없고 뭐 가야 되는데 자금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힘겨이 가갖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쓰리잡 뛰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막 하나님이 팔아주셔야지, 뭐 안 팔아주셔갖고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그래가 좀 삐져 있는데 한국 왔는데 얘가 올랐어. 한순간에 봄는 녹듯이 다 녹아져. 야, 그때 팔았으면, 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내가 더 삐질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 그래도 올라서 팔아서 감사하다고 보면서 제가 참 미흡할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구하는 게 이게 오히려 축복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장래일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피하는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또 결과 맡기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방패로 함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